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23장 말씀은 참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2장 말씀에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언약 백성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또 이 왕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들을 잘 다스려야 될 왕들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또 왕들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 또 그의 아들이었던 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악하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서는 그 왕들이 아닌 사람이 세운 왕들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3장에 하나하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우리가 어제 22장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제외한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또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또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왕들을 살펴보면서 빠졌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오늘 2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유다 민족이 그 나라를 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처럼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는 양을 지켜야 됩니다. 양을 데려가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또 양을 먹이고 또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야생짐승들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늘 끼어서 그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고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목자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유다의 왕들은 안타깝게도 그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또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목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안 되겠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양떼를 잘 지켜야 되는 목자들, 사실은 누구의 양떼냐면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안내하고 잘 양육하고 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모아야 될 양떼를 흩어버리고 인도해야 될 양들을 몰아내고 돌보아야 될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 왕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어제 말씀에 여호야김 왕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에 2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불의로 건축하게 하고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려야 될 왕들이 정의와 공의는 잃어버리고 불의와 악행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잘 안내해야 될 양들을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목자로 삼았던 이 왕들을 더 이상 목자로 세우지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2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진짜 목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진짜 목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이 보기에 어디가 좋을지, 어디로 가야 푸른 풀밭이 있고 어디로 가야 마실 물이 있는지 목자는 잘 알아서 그 양떼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또 마실 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불의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양들을 일으켜서 소생시키고 다시금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비록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가는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돌보시는 참 목자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을 목자로 세워놨더니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모아야 될 양떼를 흩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하는 참 안타까운 목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왕들이 목자가 되지 못할 거다. 특별히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그 이름이 뭐냐면요, 그 이름의 뜻이 공의로 다스린다는 뜻이, 의롭다라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드기야 왕이 오히려 의롭게 다스리기보다는 의롭지 못하게 다스려서 그 양떼를 다 흩어버리는 그 왕을 바라볼 때 화 있을 거다. 이 왕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침공의 마지막 왕으로 두 눈이 뽑히고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게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을 끌려갔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이 화를 당한 시드기야 왕. 의로운 이름을 가졌으나 그의 삶이 의롭지 못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왕들을 세웠더니, 목자로 세웠더니 그들이 그렇게 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간섭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진짜 왕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23장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내가 내 양떼를, 이미 많이 흩어졌어요. 이미 많이 흩어져서 일부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양떼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거라. 4절에도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흩어지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의 삶이 늘 두렵고 놀라고 불안했던 그의 삶들이, 그 양떼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목자는 말씀 그대로 5절에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이, 그 의로운 왕은 지혜롭게 다스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그 여호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지금은 왕들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는 불의와 악행으로 다스리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참된 우리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의 날에는 6절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일컬음 받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공의로 일컬어지는, 시드기야는요 이름만 공의였어요. 이름만 의롭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입니다 라고, 당신이 의입니다 얘기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놀라운 예언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었던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가서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건짐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당시에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 일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통하여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로마서 3장 20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이 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참 놀라워요. 진짜 의, 참 의.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진짜 의가 나타난다는 그 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그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함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의롭지 못하지만 진짜 여호와의 공입니다 라고 선포할 만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그 의로운 삶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네. 놀라운 은혜가, 그게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의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3장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증거하는 그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9절부터 선포돼요.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그런 일들이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9절부터 선포되고 있어요.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들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또 모든 뼈가 떨릴 정도로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마치 취한 사람같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당시 예루살렘에 또 유다 온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한 거예요. 간음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그 땅에 가득한 거예요.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않아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어떻다고요?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도 악을 행할 만큼 그 시대가 그렇게 암울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곳에 이럴 성신들을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 할 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사악한지라.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길은 그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말과 그들의 삶이 미끄러지는 삶이 되고 넘어지는 삶이 되고 밀어냄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벌하는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당시의 선자들은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선자들이 우매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더해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야 돼.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잠깐 멈추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멈춰서서 돌아오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서에 돌아오라는 말이 100번이나 넘게 나와요. 그런데도 이 진짜 선지자는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돌아오라고 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오히려 강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할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도록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파해야 될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고 멈추어서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계속 가도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을 거다, 평안할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 거짓 선자의 말대로 우리는 문제 없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이 악한 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선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선자들이 깨어 있지 못해서 그 사악이 그들의 말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퍼져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거든요. 잘못 인도하면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증거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더욱 깨어있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하구나. 그런데 이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16절에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 것으로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그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자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겠어요? 돌이키라,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나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네 그렇게 안 해도 평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그들이 듣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도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21절에도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먼저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교만히 행하는 그 거짓 선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언제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냐? 너 언제 내가 얘기하는 나의 회의에 너가 참여했냐?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물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저 자기 마음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기가 꿈꾸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도 들어야 돼.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오히려 그 자의 말이 더 진실인 것처럼 선동하고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것.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선지자들에 대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자들이 우리의 입술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루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코 거짓 선자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런데 거짓 선자의 말은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은커녕 오히려 나중에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참과 진리를, 겨와 알곡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런 어려울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 하나님 속이고 선동하는 하나님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 참 어렵게도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주간 개인 방역도 잘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